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773면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선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말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나보신 일들 있으시죠? 요즘은 단지 말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달리는 댓글 혹은 메시지 때문에도 상처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주변에서 떠들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그냥 흘려들어올 수 있었던 말들이 오히려 비수가 되어서 내 마음을 상처에게 낼 때 우리는 마음을 다치곤 합니다. 종종 연예인들, 청소년들이 인터넷 댓글을 보고 혹은 메시지 폭탄이 들어오는 걸 보고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공황장애에 걸리거나 혹은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감정을 건드릴 때 마음에 상처기가 나거나 아파할 때가 있죠. 특별히 멀리서 하는 이야기보다는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종종 아파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에도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대체적으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 말처럼 그렇게 못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난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동굴에 들어가 버리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욥도 처음에는 고난당했을 때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 대화를 나눌 때 처음만 하더라도 욥이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하소연을 했는데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 위로해 주기보다는 신앙의 잣대로 욥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그렇게 불경한 말을 하면 안 돼를 시작해서 욥 너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찾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좋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틀이 좁을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지혜자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오히려 욥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욥이 반론을 펴면 펼수록 서로 마음에 상처가 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욥에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조금 더 크신 하나님이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욥이 처음으로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내가 도저히 대화를 못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할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속상해서 그렇긴 했지만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욥이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면 사람들은 처음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 해서 들어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사람의 방법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공감이 되는 응답을 받게 되거나 공감이 되는 하소연이 된다면 참 좋겠으나 상대방의 사람이 이 하소연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면 자기의 생각대로 문제 해결을 해주려는 상황, 그 상황에서 또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시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죠.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친구들과 막 얘기하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자 너희들보다는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하면서 전체 대화를 좀 바꾸려고 하죠. 오늘 그렇게 대화의 주제를 좀 바꾸려고 할 때 이 욥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계속해서 너 잘못했을 거야 라고 했던 친구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듯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욥이 하냐면 고발의 방법은 먼저 친구들을 마치 법정의 증인으로 세워놓은 것처럼 친구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사실관계를 따지죠.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너희가 참 쓸모없는 의원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원들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인데 사람을 치료하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의원이겠죠. 지금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뜯어내는 것, 상처를 내는 것을 보고 쓸모없는 의원이고 너희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지혜에 가두어 두면 괜찮을 텐데 침묵하면 너희의 지혜가 될 텐데 그것을 말하다 보니 지혜가 아닌
우기고 있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지혜가 별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말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불의를 너희가 자꾸 이야기하고 있구나. 변론한다고 하면서 너희는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너희 이야기로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욥에게 잘못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샅샅이 감찰하셔서 이렇게 죄를 찾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너희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나보다 더 샅샅이 뒤져서 죄를 찾으시는 분이면 좋겠느냐? 너희 절대 속이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할 때 욥을 대상화해서 말할 때는 참 편하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한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12절과 13절은 좀 기억해 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욥이 하소연하는 것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할 때 그들의 해결이 바른 해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며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내 중심의 말에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말이 있는지 혹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욥이 듣기에는 이것은 나를 해야 하는 말씀이었지 살리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격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사과와 같다라고 말을 하죠. 정말 적재적소에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지혜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나 지금 친구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믿음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하소연을 하고 나서 20절부터 욥이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술을 하도록 한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라. 욥이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데 두 가지를 하나님 제발 이것 좀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바로 첫 번째는 내게 손을 대지 마옵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원래 주의 손을 표현할 때는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대부분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소서라고 하는데 그 오른손으로 나를 치시니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욥이 기도한 것은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나중에 다윗이 한번 기도할 때가 이런 고백에 기도할 때가 있었죠.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는 물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선지자에게 굉장히 나단 선지자에게 꾸지람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성령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마치 원수처럼 대하셨던 그 모습. 그러니 다윗이 안절부절 못하고 주여 주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죠. 욥은 이것과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마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만약에 내가 죄를 범하였다면 차라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지 마옵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낯선 하나님으로 다가왔던 때가 바로 이 욥의 기도할 때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하여 꾸짖는 분이긴 하지만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은 하시지만 그리고 벌을 내리시지만 그것에 대하여 회개할 때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너를 품어주마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원수처럼 대하시는 분입니다. 차라리 죄를 깨닫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욥이 기도하는 것 주여 제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내게 손을 대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죄를 깨닫게 하시면 내가 죄를 깨닫고 나를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겠나이다. 그러니 나를 이제는 품어달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벌하시고 나를 내치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욥의 처음에 항변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나오는 기도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 욥아 네가 질문했던 것 내가 대답하마라고 하는데 욥의 지혜로 풀을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며 욥이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사람에게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이야기해주면 그것처럼 위로가 될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통이나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마치 욥처럼 주여 내게 손을 대지 마시고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이 이면에는 하나님 나를 품어달라라는 기도죠. 바로 이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제일 마지막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내 생각에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 왜 이러시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에게 바로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원수처럼 대하지 마시고 나를 품어달라라는 고백,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욥처럼 우리가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큰 고통에 빠졌을 때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어려우면 사람을 찾아가고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답이 들려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우리가 상처받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조언을 해주지만 그것이 내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지 마시고 나를 품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품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시작될 우리 말씀 사경에 하나님 미리부터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꼭 와야 될 사람들이 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 예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